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전에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날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어떤 전염병의 문제에서 조금씩 이제 조금씩 일상을 좀 찾아가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가 완전한 일상으로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러한 일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이러한 얘기까지 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삶이 계속되는데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총선에 있으셨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전체 관심이 아마 총선에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그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 결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순간순간 생겨나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져야 될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의 관심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냈다면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삶의 낙심과 좌절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순절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성령 강림주일까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해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순절 동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40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의 묵상을 통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절은요, 기독교의 탄생의 근원이 되어지고 안식일이 주일, 일요일로 바뀌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1년 내내 부활을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자체가 부활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과 또 성령 강림주일 이 사이에서만큼은 사순절 못지않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과연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자리를 매일 돌아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요,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 부활을 믿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러한 부활 절기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이 죄의 그 결과, 사망의 권세라는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갈망하는 것이 바뀝니다. 추구하는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후에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 갈망, 찾고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너도 살아났음을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는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말, 이 말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위의 것 하면 높은 것, 높은 자리, 높은 명예, 명성, 또 세상이 뭔가 추구하는 그 높은 것, 그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그저 하늘만 열심히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위의 것을 찾는 모습도 아닙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뭔가를 찾고 내가 소유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3절에서는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절에서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반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늘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관심사로 갈망하며 찾아야 될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에 참여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저 사람은 또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또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영의 존재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마지막 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 부활의 증인으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내가 과연 살아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게 되는데,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위의 것을 찾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벌어지는,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러한 존재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뭔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뭔가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뭐가 다르구나, 이걸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네, 교회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신 이 생명의 영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이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예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증인,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하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증인은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 나의 생각이 위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를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위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요,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증인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늘 돌아보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셔서 막 기쁨 가운데 제자들과 그냥 만날 때마다 축제하고 만날 때마다 그냥 즐거워하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내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며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은 잠시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온통 세상의 것들만 가득 찬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도대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에 걸맞는 생각을 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며 살아가고 있으셨습니까?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속한 그 누군가로 살아가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부활의 증인은요,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실제 내가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것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실제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은요,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느냐, 자신의 악한 생각과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자기 자신 안에 계속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잘못된 습관과 싸우는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모습이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은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불완전한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위의 것 말고 세상의 것, 세상의 생각, 세상의 습관들을 우리 가운데에 심어놓고 이것을 자라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증인된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사탄의 이러한 악한 생각과 습관이 나를 다시 옥죄고 나를 올무와 같이 붙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것을 압니다. 그러한 사탄의 악한 생각과 습관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이 심어놓은 이 악한 생각과 습관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라는 표현,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다시 입게 되는 옛사람이라는 이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열합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악한 생각과 습관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악한 생각과 습관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이러한 존재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과 습관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뭐 그래도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자, 세상과 구별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점점 심해질 때 징계를 받는 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 이것은 부활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어도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현실 속에서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의 증인으로 안 살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이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의 그런 악함의 극치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럼 이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며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안히 여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평안히 여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생각과 습관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의 증인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세속적인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5절에 등장하는 이 세상의 욕망, 이 욕망이 다양하게 등장을 5가지가 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 2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일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근에 벌어지는 세상적인 욕망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오늘도 5절에서 음란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음란에 가득 찬 세상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음란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N번방이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끔찍한 어린 아이들을 이용한 정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에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 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은 뭐냐면, N번방에 가입됐다는 것이 들킨, 또 가입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사람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워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N번방 사건이 들키니까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들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인생은요,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이요, 잠시 세상에서의 수치는 사라질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N번방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눈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잘못된 길에 있으면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순간 그 자리를 청산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키지 않아서 음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욕망에 빠져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부활절 주일 예배에 나오고 부활의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절기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엄청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게 이 땅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미혹,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러한 음란과 관련 성적 타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세속적인 물질적인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으로 뭔가 돈에 이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기사가 나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요, 아멘 했습니다. 잘 됐다 했습니다. 카지노 업계가요, 울상이랍니다. 카지노 업계가, 해외에 있는 카지노 업계는 사람들이 앉혀져서 난리고, 우리나라 카지노 업계도 그냥 사람들이 앉혀서 난리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카지노 업계가 힘들어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탕주의에 빠져서 이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이러한 사업을 사행 산업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며 용인하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사행 산업 해서도 안 되고 빠져서도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직업을 고를 때에도 마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많이 준다면, 많이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11조 했으니까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8절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여러분, 개 같은 자의 소득, 말하기가 좀 그런데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방법으로 하는 소득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구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의 증인은 이렇게 세속적인 욕망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빠져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가 그냥 일상화가 되어 있고 그냥 아무런 스스럼 없이 나오고 있다면요, 그것은 사단의 영에 붙들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그 생각과 습관을 내버려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 옛사람의 모습을 나열했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 악의, 비방,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는 말, 또 상대에게 거짓말하는 것, 이게 뭡니까? 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도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을 죽이는 존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나의 세속적인 생각과 잘못된 습관을 치열하게 싸워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죽이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은요,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 그냥 그 모습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증거, 그것은요,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신의 악한 생각과 습관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 그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가 과연 새 사람을 입었는지를 돌아보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빗대면 세례받은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면 우리는 세례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잘 압니다. 잘 그것을 또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처럼 세례받은 것,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보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와 여러분이요, 가지고 있는 의라는
이러한 것으로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된다?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새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을 10절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일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 이거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말했듯이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지식이 새로워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옛날의 지식,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참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참된 지식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이렇게 점점점 그가 자라듯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가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런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을 이뤄 거듭나게 되면 이 젖먹이 신앙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젖먹이 신앙에서 이제는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성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육신의 성장은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며 겉으로는 어쩌면 뭔가 사람 같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것 같은데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인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존재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은 그러합니다. 육신의 성장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반드시 성숙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성장은 반드시 잘못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습관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잘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 거듭난 사람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부활의 증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참된 지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지식이 뭡니까? 자라게 하는 힘입니다. 이 자라게 하는 참된 지식, 참된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 성령 세례를 통해 거듭난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삶의 자리들이 몇 년 되셨습니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못을 받고 하나님이 새롭게 덧입혀 주신 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105절은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을 때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거부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동안 우리는 명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명철함은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자녀다운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욕망과 관계를 깨뜨리는 말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때까지 믿음의 걸음, 부활의 증인된 삶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에 새 사람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